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러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지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왕의 종, 사람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내용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국어 과목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험 보는데 쉽게 말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가운데 시험 보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과목 시험 보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은 공부 않고 그날 밤에는 국어 하나만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험 보고 나서 우리 학년에서 최고점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과목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석차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국어를 좋아했고 또 국어 선생님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어 시간이다 생각하고 한번 내용을 보고 나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장군 나아만.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아람 자체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주인 앞에서 주인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의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나 국방장관 정도. 그 당시는 후진국일수록 군인들이 힘이 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제2인자였습니다.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가장 실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존귀했던 말은 상당히 명의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자 우상 숭배자 나아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특별하게 지금 이 나아만의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의 왕들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어떤 면에서 영웅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이순신 장군처럼 굉장한 사람이죠. 큰 용산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병 환자였더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가 마차 타고 금마차 타고 왕궁 왔다 갔다 하고 시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집에 오게 되면 옷을 벗으면 나 환자예요. 남을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돈 없고 그냥 평민으로 산다 하더라도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은 뭘 상징하는가?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추구한 것이 뭡니까? 이 나아만처럼 성공하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쉽게 말해 장관급에 올라가기 원하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삶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명예, 딴 데게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은 불신자의 상징, 세상에 완전한 성공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한 가지 문제, 나병은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살의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밖에, 남은 생을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서 사람과 분리돼서 살면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불신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소리가 나올까 잊어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음에, 자, 그 당시는 이렇게 전면정도 있었겠지만은 국지전, 쉽게 말해 국경 근처에서 게릴라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람이 상당히 강대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납치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중국 같은 데나 또 다른 나라 또 이렇게 캄보디아 같은 보니까 사람 납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 맡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찾아왔습니다. 이 소녀는 뭡니까? 국경 근방에 살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약탈당해가지고 사로잡혔어. 전리품으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그 당시에 장관이었던 괜찮아 보이니까 장군에게 바친 겁니다. 그 장군 집에서 뭐예요? 노예살이 한 것이죠. 그 당시 노예살이는 월급도 받지 못해요. 자, 근데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겠습니다. 자, 이 소녀는 어떤 소녀였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부모를 잃었죠. 그리고 고국을 잃었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이름도 없는, 성경에 보니까 이름도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당시에 아람의 최고 높은 자리를 올라왔는데 이 소녀는 그 나라의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신분으로, 노예 신분으로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소녀는 올라가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한 자매가, 쉽게 말해서 자매가 이렇게 포로로 가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떤 마음 갖겠어? 보통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왜 나는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내가 포로로 잡혀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가? 얼마나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면서 불평할지 알게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 현대를 일으켰던 정주영 고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무엇이 어렵느냐? 이 세상에서 전쟁 말고는 어려운 것이 없다. 전쟁이 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느냐? 군인들이 나가서 죽을 수 있고 민간인 나도 죽을 수도 있게 되고, 전쟁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전쟁 아니고는 무슨 일이 안 되느냐? 풀 수가 있겠지. 무슨 어렵느냐? 그 어려움도 언젠간 해결되겠지. 죽는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능히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 갔더라고요. 뭔가 좀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소녀는 지금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을 가진 소녀였어요.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 그 앞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나라입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북쪽에다, 남쪽 유다한테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 지파였는데, 근데 북쪽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우상이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그 땅들 사랑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깨달았어요. 우리 민족이 하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람 사람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부모도 지금 고국에 계시고 우리나라도 존재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뿐이다. 근데 이러더라도 나는 내 생명이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장군 집에서 일하니까 먹을 것은 충분하지 않느냐. 자기 현장을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바라보는가,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부모도 살아계시고 나도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이것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장군이 나비랑 환장한 것을 깨달았어요. 집에 오면 옷을 벗잖아요. 이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구나. 이 소녀가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장군이 가가지고서 못 고치고 왔다 하게 되면 이 손이 어떻게 됐어요? 있는 목숨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아만이 듣고 가서 그 주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합니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다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생겼죠. 5절 봅니다. 자, 5절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그렇지 네가 가거라. 가서 고쳐고 오너라. 그래서 내가 왕에게 글을 써주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친서를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라 하더니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가지고, 자, 금 6,000개는 얼마냐면은 이게 한 세겔인데 한 세겔에 쉽게 말하면은 한 세겔 딱 한 개로 말했는데 11.4g 6,000개면은 이게 68kg가 돼요. 거의 70kg 돼야 돼. 금이 70kg면은 돈이 얼마 됩니까?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금 1kg가 쉽게 말해서 1억이더라고. 1억. 금 1kg 있어요. 68kg니까 68억에다가 은 합하면은 이게 한 70억 이상이 된대요. 70억을 가지고 병 고치러 간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가겠어요. 근데 이 나만은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저주병, 이 나병에서 내가 고친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70억을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나서 겁니다. 내가 내 신하 나반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미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야 그런 일을 하시지.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나병을 고치라냐? 왕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요. 혹시 이 엉뚱한 일 가지고 꼬집어서 우리를 이렇게 시비해서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냐? 신하 대왕합니다. 너희들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도대체 지금 무슨 전략으로 이렇게 왔느냐?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왕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여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그 사람에 내가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 거니고죠. 1, 2개 쉽게 말해서 대강국의 그런 이 장군인데 얼마나 호위병이 많고 병거들 있겠어요. 황금 마차 타고 병거 거느리고 으쌰으쌰 하면서 오는데 엘리사의 집에 문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자기가 왕 앞에 왕께 왔을 때는 왕은 자기를 환대했어요.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환대하고 모든 신하들이 다 본데서 여기 친서를 받고 했는데 이 선전한 이 사람은 밖에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 요단강 있는데 가서 한 7번 정도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 너무나 자기 생각과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나만이 내가 굉장히 존경받을 사람인데 무시당하잖아요. 사람이 오게 되면 문 열어주고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람에서 병거 타고 이렇게 70개 돈 가지고 와서 예물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는요, 왕이나 또는 선지자나 어떤 이렇게 뜻을 물을 때는 사람들이 예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갈 때는 황금도 가져가고 예물 가지고 가잖아요. 선지자 앞에 갈 때도 이 나만이 그것을 어떤 관리를 알고 자기 수준에 맞는 예물을 가지고 간 건데 세상에 이 사람이 콧배기도 안 보이면서 그 말 한마디 한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 같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는데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지금 하게 되면 얼마나 막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어땠는가?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손으로 부위에 흔들어서 나비를 고칠까? 뭔가 지금 이렇게 자기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 피부에다가 안수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치유받지 않을까 이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하잖아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깨끗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좋은 강물도 있는데 왜 이 요단강 이렇게 깊지도 않고 맑지도 않은데 그런 더러운 물에 가서 이렇게 몸을 씻어 가느냐. 몸을 씻어서 강에서 물로 씻을 것 같으면은 내가 우리나라 가서 깨끗하게 씻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굉장히 화가 나고 몸을 돌려 분다고 떠나서 나 이 사람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나 안 갔다. 돌아섭니다. 근데 같이 갔던 종들이 좋은 사람들이요. 말하죠. 내 아버지요. 참 이렇게 종들이 장관한테 아버지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갈멜산을 10번 왔다 갔다 하면 나을 것이다. 그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근데 아니 가서 물에 가서 씻으라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와서 물로 씻으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그러겠지. 그래서 생각을 돌려먹었어요. 그리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산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더니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면 좀 좋아질까? 5번, 6번 들어가도 여전히 똑같아요. 의심이 들어오죠. 아니 6번 들어가면 한 60%는 좀 치유되고 해야지 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7번에 들어가 나올 때 살이 회복돼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나만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만 당신 이스라엘까지 올 필요 없어.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저 아람에 가서 7번 씻으라 해라. 해도 됐잖아요. 근데 예물을 준비하고 와서 왕궁에 가서 다시 열려서 선지로 오고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좀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이게 뭔가?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교회 왔잖아요. 교회 오게 되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 세례를 안 받는 사람 있지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믿음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 어떤 사람인가? 왕의 종이었어요. 왕을 시키면 오늘날 장관급이잖아요. 장관이면 어떤 면에서는 왕 다음 간 사람인데 권세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영원한 구원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만을 누가 전도했는가?
이 소년이 전도했습니다. 소녀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 없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내가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그러나 문제를 너무나 크게 바라보게 되면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믿음 갈 때 내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믿음이 없이 문제만 보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돈이 부족하지만, 내가 이름이 안 났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없지만, 내가 지금 최소 미니멈 웨이지, 최소 임금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뭐였어요? 믿음 하나 가졌어요. 믿음 하나 가지니까 이 믿음으로 전도가 나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상황이 잠깐 간증했는데, 이 갈렙 그 목사님이 그 주지사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어드바이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가족들과 팀들이 한두 달 동안 여행을 했대요. 그것을 알고 이 주지사가 전부 다 서포트를 했대요. 요청 안 했는데.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이렇게 돕고. 근데 놀라운 간증이 뭐냐면은 이 네버 애시라는 축에 목사님들이 1,100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700명이 이 그룹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가? 매일 온라인 기도를 해요.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거기가 700명이 같이 합류해서 한다는 건데, 그 모든 주관을 누가 하냐면은 이 서포터를 이 주지사가 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 폴 목사님이 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 나라를 위한 기도를 1시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매주 목사님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놀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컨퍼런스 때 어떤 목사님 나와서 이제 뭐 기도를 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정치가 위해서 한참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안 들어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기도의 모임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6월 달에 이렇게 그 주지사 딸이랑 같이 이렇게 참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냥 교사하다가 쉽게 말해서 주지사 비서로 들어간 거예요. 주지사 비서도 공무원이잖아요. 비서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제 집이 어디냐면은, 공간이 쉽게 말하면은 경기도가 네베시다면은 서울에가 공간이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 오니까 이렇게 마닐라에 있으면서 가족들 케어하면서 돌면서, 이게 두 가지라죠. 비서일하고 가족들, 딸들 돌보는 일들을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GBS를 하는데, 자, 코로나 이 끝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들을 좀 세웠다,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 지금 4년째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지금 특별히 또 인도네시아까지 지금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렇게 한 60명이 지금 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45명이 벌써 티켓을 사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서 이렇게 보고리랄지 이런 쪽에서 한 60명가 오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분들은 이쪽에 필리핀의 청소년들로 좀 불러하게 되는데, 저는 반드시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려고 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이 뭐냐면은, 이 어린 소녀 같은 이 소녀가 그냥 가서 전도했겠는가? 그러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엘리사 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듣고 믿음을 가했든지, 그런 믿음이 있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들 무조건 대학 나왔다 해서 보내고, 그 사람 크리스찬에서 보낸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크리스찬 또 가서 밥만 먹고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런 청년들을, 학생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무기를 줘서 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청년들이 직장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직장 가인 직장 선교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히 필리핀이나 또 인도네시아 이 젊은이들은 뭐 하냐면은 영어가 돼요. 영어가 되게 되면은 세계 어디 가서 일하셨잖아요. 여명이 소명이다 영어를 하니까 지금 활발하게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청소년 때 영어는 그 실력에다가 뭐가 있는가? 무기가 들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인데 회의 우리가 꿈을 꾼 것은 청년들이 회에 가서 일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직장 현장의 목사고 또 현장의 선교사야. 회의 선교사야. 그럼 선교사는 뭐 해야 되는가? 전도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제자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 GBS의 교재 가지고 시스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비전과 더불어서 시스템이 있고 교재가 있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피아노를 배운다 그러면 피아노 배운 사람들은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뭘 통해서? 교재 통해서. 교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은 한 번 가르쳐 놓고 이 교재 주고 가서 가르쳐서 똑같이 하게 되면 얼마인지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해가지고는 잘 저지도 않아요. 이번에 그 몬탈반에 그 김영규 선교사님 이분이 한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땅에 2헥타예요. 학교를 지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들 많이 했는데 굉장히 바쁘고 사역도 잘하고 학생들만 300명이 되는데 내가 작년에도 그전 할 때 성령세를 맡겼는데 성령세를 강의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성령세례 강의 하나 보내주세요. 강의안을 유튜브에서.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했던 성령세례 집에서 했던 그 강의안을 보내드렸어요. 그것을 이제 들어보시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성령세례는 목사님이 하신 것이 낫겠네요. 제가 목사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세례이니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근데 나도 중학교 때 이렇게 성령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요? 그 들어보니까 이 GBS에 관한 것도 나오고 간증도 나오고 그 목사님 해야 할 것 같다고. 나는 좀 내가 참여하고 나서 좀 내가 이렇게 젖어들 때 좀 빨갛게 젖을 때 그때 내가 해도 괜찮겠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분이 뭘 받는가? 이게 하루 이틀에서 된 것이 아니구나. 젖어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년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정은 선교사님도 보진 않았지만 치유의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잘하셔요. 왜냐하면 영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역은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하지를 못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배워가지고 와서 하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에서 하게 되면 예부에서 강의에서 하게 되면 사역은 좀 이렇게 그분들이 강의만 하게 나면은 사역은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와서 배우는 거예요. 와서 배우고 나면은 이 청년들은 금방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켜 놓고 나서 이들이 쉽게 말해서 이 소녀처럼 외국에 가서 일한다.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월급 받으니까 먹고 살아요. 뭐 하는가? 직장에서 전도하고 현지에 살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례해주고 성찬해시까 선교사를 파송해 그 이유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것을 지금 내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시스템을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 이제 재생산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좋은 교사, 교수가 좋은 강사가 있는 학교가 좋은 강사예요. 좋은 학교인 거예요. 건물이 좋은 것이야. 그래서 이런 좋은 젊은이들의 강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 GBS의 할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 몇 년만 하게 되면은 정말로 청소년들 강사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런 유스 GBS는 청소년들이 강사해야 한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코디 목사님들은 많이 안 와요. 청소년들 오게 되면 알룸나이들 집에서 졸업생들 한번 전부 다 세워서 그들을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들을 좀 개발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러면서 강사를 발굴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만들어 이가게 만들면은 이게 세계적인 앞으로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교회는 이 소녀와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큰 돈이 있습니까? 큰 권세자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뭐 서포트한 데 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냥 몇 마다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숫자가 많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 주시고 지금까지 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가서 집에서 돌아서 이런 역사장 보면 정말 우리도 놀라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어린 소녀 같은 어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청소년 집에서 3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 몇 년만 더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집에서 청소년 강사들을 세워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좀 좋은 징조들이 보니까 아까 사모님이었지만 알라미노스 가서 했잖아요. 이틀 동안 여기 가서 몬타블랑 갔으니까 내가 다녀온 가운데서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야 이게.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여기서 한번 하고 저쪽 북쪽 지역에서는 그쪽에서 하게 되고 또 세이브 쪽에서도 한번 이제 할 한번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이제 어디 준비가 되면은 그렇게 한 3군데만 우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왕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사람의 종이 돼서 가서 직장에서 일하지만 진짜 이런 건 사람의 종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선교사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만 구원시켜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고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소녀 하나가 복음을 전해서 장군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의 있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배스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역자들이 은혜받고 변화되어서 그리고 저들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이름을 살 수 있는 좋은 일꾼 되도록 주의 우리 지배스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4월에 지배스를 축복하시고 2월에 인도네시아 지배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